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습관이 우리의 제2의 천성, 성품이 되어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물리 세계, 사물의 세계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좀 더 정확하게는 앞에 습을 붙입니다. 습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멈춰 서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물체는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막으면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는 순간 차가 멈추든가요? 차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느 일정 기간을 가서 멈춥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온 예배 습관의 결실입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한 주 예배드리고, 두 주 예배드리고, 1년 예배드리고, 2년 예배드리고, 그러게 해서 나도 모르게 예배의 습관이 형성된 결과 아무런 의식이 없어도 습관이 형성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형성된 게 좋은 예배 습관으로 형성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 습관이 형성이 됐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도 들어오실 때 화면에 그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뭘 해야 되는지 그런 화면이 좀 떴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지난주인가요? 그것을 처음 보여줬을 때 어떤 그 청년부 지체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내가 저렇게 예배를 드렸네? 거울 보고 문자 확인하고 계속 그랬네? 근데 아무런 의식 없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비로소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습관을 고치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첫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의 혼란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물입니다. 그는 하루 이틀 통치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만들어가고, 왕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왕에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러한 과정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용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베냐민 족속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등용됐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경우는 왕이 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찾으러 사람을 보낼 텐데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사람은 사울이고요.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종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무엘이 동네 라마라는 동네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종이 사울에게 이 마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마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갈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9장 27절에 나옵니다. 성문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한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한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리고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사울과 함께한 종도 모르게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3가지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3가지 기적이 10장 바로 밑에 본문에 하나하나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네가 길을 조금 가면 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 베냐민 경내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 도달하면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2 사람이 너한테 이야기하기를 잃어버렸던 암나귀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부모님은, 아버님은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징조 기적은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이제 끌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떡을 3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더 가면 4절 5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날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기적 사건을 통해서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사울도 선지자인가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3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 사울에게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 3가지 기적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행하라. 그게 첫 번째 사명 7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길갈로 내려가서 그를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그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 왕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이끌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 되어진 내용입니다. 왕을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을 뽑습니다.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미스바에서 제비뽑기 했는데 제비뽑기 결과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가르쳐줘서 그를 데려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뽑았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과연 이렇게 제비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과연 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냐, 그냥 키가 허벌레처럼 크다고 왕이 되는 거냐,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다고 왕이 되는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보여준 이 군사 전략과 능력, 이런 것을 검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요단강 건너편에 므낫세 지파의 그 길르앗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 그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길르앗 자손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뺐어요.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뺐어요. 그런데 그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내가 남자들의 모든 눈을 다 뽑아놨는데 나에게서 도망가서 눈이 멀쩡한 사람들을 자기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침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 말씀에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소 두 마리를 마치 삼손이 사자를 뜯듯이, 그러니까 이 뜯은 고기 부위들을 전령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왕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여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는 그 소집된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에게 가서 암몬 족속을 기습 공격해서 암몬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군사적인 지혜와 전략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취임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취임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왕을 세웠으니 이제 왕과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부인한 그야말로 불쾌하고 하나님으로서는 기분 나쁜 사건이지만 그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권고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왕을 세웠으니 왕과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백성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2년 동안 통치하게 됐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이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때에 이스라엘을 찍어 눌러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통치가 어렵다는 걸 확신하고 엄청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오인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요, 병거가 3만이면 병거를 보통 말 두 마리가 끕니다. 이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탱크가 몇 대 있었을까요? 병거가 제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6.25 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가평 그쪽으로 강원도 지역으로 몰고 내려올 때 대한민국의 탱크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탱크 전쟁이 있었던 곳이 다부동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의 전차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다부동이라는 지역에서 탱크전이 벌어졌었습니다. 탱크도 하나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운데 사울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사울 왕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길갈에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쫄았던지,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쥐구멍도 찾아서 숨었습니다.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으로 숨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면 웅덩이를 파서 숨고, 그것도 부족하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은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라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사기를 잃고 오합지졸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사울에게 제때에 오겠다고 한 사무엘은 오지 않은 것입니까? 사울은 불안과 초조함에 빠졌습니다. 망했구나, 망했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는 블레셋 군대에 침략을 받아서 망하겠구나.
해서 바로 한 것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제사 드리는 것을, 번제 드리는 것을 강행한 것입니다. 번제 드리는 것을 강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상황은 누구도 감당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사력, 또 사기가 땅에 떨어진 백성, 흩어지는 백성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이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사울이 붙잡아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의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갔지만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가 명확하게 12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울이 11절에 묻습니다. 예배 제사를 끝나자마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변명을 쭉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신이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 예배에 대해서 사울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서 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솔직히 깨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예배에 안 나오세요? 가봐야 은혜도 못 받는데, 그래서 나 은혜 받는 대로 가고 있어. 우리 본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은혜도 못 받는데 나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한 생각과 말 배후에는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다라는 게 박혀 있죠.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줄 거니까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 좀 가슴에 집어넣읍시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오래간만에 부모를 찾아가는데 부모가 기뻐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좀 생활이 너무 궁핍하고 아쉬워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릇이 없는 자식은 평상시 부모를 잊고 살다가 아쉬우면 찾아가서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가는 목적이 부모의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죠. 재산이죠. 이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행위죠. 그거 외에 어떤 것도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와라는 것은 벌써 예배관이, 사울의 예배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못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은혜 받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 예배의 결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예? 좋은 사람 만나도 기분이 좋은데, 예쁜 사람 만나도 정말 사귀고 싶은데, 그 사람 만나도 정말 마음이 좋은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배하는데 은혜가 안 임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을 리가 없지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예배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면 돼. 찬송으로 경배하든, 기도로 경배하든,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경배하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경배하든, 나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셔요.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 은혜 많이 받았고 나는 뭐 필요한 게 없으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아쉬운 거 많은 사람은 예배 자주 드려야 되고, 또 아쉬운 게 없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해가지고 어쩌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게 사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돼서 이 첫 번째 잘못된 예배관을 바로 잡아야 평생 사울이 잘못 예배드린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잘못된 예배는요, 사울은 제사로
순종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명령한 것이 그를 기다리는 것인데 약속의 때가 돼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의 명령을 어기서라도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이런 위급적 상황에 이런 생각, 너무나 원체 다급하니까 다급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 제도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나의 불순종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집을 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 기초를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철근 좀 빼먹어도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지진이 나면 휴지 조각처럼 다 부서집니다. 토대가 견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불순종의 토대 위에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배 모독하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드리냐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험한 질책을 왕이 받았습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를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자마자 실행했습니까?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예요. 2년 되자마자 말을 안 들으니까 갈아치운 게 아니고 그 사울 왕을 40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예배 잘못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다리 부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사업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배 관습이 쌓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도 대략 27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27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통곡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아.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게 죄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소리이지 성령의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예배의 관습을 바로 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쳤어야 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주시고 초대 왕이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간습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의 복과 특권을 한없이 끝없이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한이 없고 끝이 없건만 우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흥정합니다. 사울처럼 예배의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해도 고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치기 어렵도록 형성되기 전에 고칠 수 있도록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